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는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르는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스바르바까지 얻을 것이요 예수께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오바댜서를 당연히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이 오바댜서는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 장이 끝인데 이 오바댜는 이제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란 뜻을 지닌 이 오바댜라는 이름은 이 구약 시대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흔하지 않은데 철수, 영희, 영철과 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가 근데 언제 어디서 사역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오바댜서를 그냥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가 활동했던 시기와 상황에 대해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1차적으로 구약 시대의 그 유다의 접경국인 에돔 아시죠? 에돔에 대한 그 심판, 신탁의 그것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에돔에게 임할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에돔족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은 이 사해,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해 지역 남동쪽으로 돌산으로 가득한 산악지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광지, 이제 뭐 성지순례를 가면은 요르단을 가는데 그 유명한 이 요르단의 페트라 지역 주변이 당시에 에돔의 이제 대표적인 주요 성읍들이었던 드만과 보스라가 위치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 천연 요새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타 민족이 이제 쉽게 침공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의 근거에서 이제 바이틈에 거주하며 산지 높은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돔 족속은 스스로를 안전하다, 나는 안전한 곳에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눈에서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 틈새에도 나는 숨을 수 있었고 난공불락의 이 산지를 껴서 안고 있으니까 전쟁에 나는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에돔 족속은 자연스럽게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누가 감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극에 달한 이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엄히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기들 마음대로 거들먹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교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교만은 결국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교만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이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교만이 점점 심해지면 그때부터 그냥 속된 말로 되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판단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제 멸망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의 마음은 스스로를 속인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와 한편이었던 자들을 사용하여서 그를 쫓아내는 도구로 삼을 것이며 그의 친구들이 돌아서 그를 속이면서 배신하는 앞잡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파멸은 갑작스럽고 철저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치 밤의 도둑이나 강도처럼 갑작스럽게 이제 패망이 찾아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도둑이나 강도는 자기들이 그냥 가져갈 만큼 가져가고 어느 정도는 남겨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을 그냥 한마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교만하면 위를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6절에 이 교만한 자들의 행태, 이 에돔 족속이 왜 심판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형제 간의 갈등과 다툼은 매우 오래된 주제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최초의 불행 뭔지 아시죠? 형제지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형인 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시기하여 질투하여 생긴 일이었죠. 누군가 잘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모든 살인은 사실 내 형제를 죽이는 살인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대표적인 형제 간의 갈등과 다툼은 잘 아시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로 지속적으로 적대적인 사이가 되었죠. 본문에서 이 유다 민족과 이 에돔 민족 사이에 그 갈등은 아주 심각해져서 폭력과 포악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이 에돔의 폭력성은 가장 드러내는 사건은 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때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여 약탈하고 있을 때 유다의 인근 나라였던 이 에돔은 그냥 팔짱을 끼고 쳐다만 보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 에돔과 유다는 동맹 관계였습니다. 상호 보호 조약을 맺고 서로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는데 물론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너무 강하여서 섣불리 도와주다가 나도 망하겠다,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 뒤로 물러간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불행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 되었어라고 빈정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하이에나처럼 온갖 노략질을 한 것이죠.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공습에 피하여서 살아남은 자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인들에게 그냥 넘겨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짓들을 예루살렘을 침공한 바벨론의 죄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한 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바댜를 비롯해서 예레미야 또한 에스겔, 요엘과 같은 그 예언자들은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다른 사람, 저는 이 본문을 10절부터 16절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도 서로 돕기로 약속한 사람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냥 쳐다보고 빈정대고 놀려대고 게다가 그 사람이 남긴 것들을 노략질하고 심지어 그 어려움에서 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그 사람의 적대자에게 정보와 함께 그 사람의 약점까지 넘겨주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이제 공궁에 빠져 있을 때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나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짐승의 행동임을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공경에 빠진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내가 짐승의 행동으로 에돔 족속과 같은 그 짐승의 행동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회복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성을 회복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호세아서를 계속 본 것처럼 돌이켜야 할 것이며 그래도 인간성이 회복되어 인간으로 조금이나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짐승들인 이 에돔 족속과 같은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는 고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성을 회복해가는 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견딜 수 있는 이유를 다음 절부터 이야기하십니다. 17절부터 21절 그냥 그걸 보시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면서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어 등장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열국들에게는 어둠과 공포의 심판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동력이 밝아오는 날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질곡의 세월을 보내는 그 이스라엘에게 정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시지 않으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이 세상에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있다는 것, 분명히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 그 보루가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은 이 불합리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거와 이유가 됩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편을 드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잘못과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시고 책벌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결케 하고 정련하여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의 고난의 이제 풀무 가운데서 당신의 남은 자들을 남겨 놓으십니다. 새롭게 순종하는 새로운 언약 백성을 분명히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이러한 영적 진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는 이 세상의 적대적 세력들에 대한 조롱거리가 되어서 비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그 적대적 세력들을 종종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잘못들과 죄에 따른 그 하나님의 채찍질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허락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대로 유린하도록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구출해 내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에 큰 상처와 고난의 흔적을 남기실 때는 언제나 동시에 치료와 회복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완전히 상실되도록 계획하시지도 허락하시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찬송가로 고백한 것처럼 이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시온산을 피난처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분께서 계시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기서 피난처는 단순히 어떤 장소나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시죠? 진정한 보호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 날개 아래 대피하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으로 피난하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비로소 이때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가운데 그들은 세상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 것을 분명하게 오늘 21절 말씀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교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그 다음 세대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빛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에게 사랑을 더욱더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